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와 그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58세가 되어진 오은성이라는 여성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완등한 아주 유명한 산악인이에요. 이 이야기는 히말라야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8,000m 이상의 산을 14개의 봉을 다 정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들 히말라야도 그분도 대단한 세계적인 산악인데 아마 박영석 씨인가? 그 노스페이스 후원을 받고 광고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히말라야 산을 갔다가 도전하다가 실종되어졌어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산을 오를 때마다 주위에서 염려 섞인 그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야. 야, 너 그 일을 왜 하냐? 너 죽을 수도 있는데 몸 생각해라, 가정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여인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전하고 모험을 해서 결국 그 신기록을 이뤄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때로는 도전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모험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왜? 모험을 할 때, 도전을 하게 되어질 때 정상에 오르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한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이 도전할 수 없고 정말 자기의 삶은 말씀으로 한번 모험해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구약의 BC 9세기경에 남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하고 우상숭배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방년이었어요. 아세라와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민족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을 자기의 왕비로 삼았지요. 그 영향을 받아서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개종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가뭄을 허락해요. 3년 6개월이라는 가뭄,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이 아합은 미워하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850대 1의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이죠. 그때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갈멜산 꼭대기 제단에 임합니다. 그래서 850명을 다 목을 잘라 다 죽여요. 이세벨이 자기가 후원하는, 자기가 밀어주는 그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현상 수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도망가지요. 그래 시내가에 피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이라는 지역, 키로수는 한 112km가 되어지는 그 멀고 험난한 사막길을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너를 섬길 수 있는, 이 가뭄 가운데 너를 공개할 수 있는 한 여인을 내가 준비시켜 놨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사르밧 가서 여인을 만나는데 오늘 그 여인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하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깨닫고 누릴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의 신앙은요, 먼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먼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때로는 우리의 가진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내용이에요. 자, 이 사르밧 여인은요, 홀로 된 여인인 거예요. 자, 그 당시 객이나 또 고아나 홀로 된 여인들은요, 성경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국률한 사람으로 성경은 이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과부가 되어지고 고아가 되어져도 힘든데 거기에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보더라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 이하의 지금 환경 가운데 이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그 가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뭐 먹는 거리도 어디서 조달받기 어렵지. 하나님께 공급해 줬는데 사르밧으로 가면은 너를 이제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다. 너를 서포트해 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만난 여인이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딱 봤을 때 기가 막히죠. 아니, 이 여인의 신세는 나보다 더해. 나는 지명수배를 받아도 도망다니는 신세지만은 그래도 야, 이 여인을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봐서 이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까? 아니,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과 시선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 비밀을 감춰두고 하나님이 하시면요, 무엇을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한 돌을 통해서도 한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홍해와 요단강을 하나님께 가르시는데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는 그 역사를 하잖아요. 자, 오늘 그런데 이 여인을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사르밧 여인, 가난하고 홀로 되어지고 그리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 근데 이 여인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뭔가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가만 보니까 이제 본문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이 여인의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10절에 보니까1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3년 6개월의 그 혹독한 가뭄 가운데 이제 오늘 먹고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내일서부터 죽어가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물을 달라는 거야. 물이 어떤 거예요? 가뭄이잖아요. 물 한 방울이 생명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단 말이에요. 나와 내 자녀가 먹어도 부족한 물이야. 근데 처음 보는 사람, 이방인, 이 사람에게 물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생명 같은 물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평상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성품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 기분 좋을 때는요, 다 좋은 사람 같이 보여. 뭔가 화가 나고 뭔가 나에게 좀 꺼리낀 상황이 딱 봉착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의 속 그 기저과 성품들이 나오는 게 저도 그래요. 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인상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많이 변화되어 있지만은 옛날에 초창기에는요, 제가 굉장히 급했어요. 운전하다가, 예, 이분이 저기 목사님이신가? 교인 옆에 탔으면 시험에 들 뻔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그냥 뭐 좋을 땐 좋은데, 극한 상황에 딱 몰리면 보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김도 똑같은 거예요. 성김도 내 삶에 이것이 배어 있지 않으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는 더더욱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나눔과 섬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낸 것이죠. 하나님은 나눔과 섬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게 되시면은 어떤 미국 젊은 유튜버가 미국의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찍는 영상이 있어요. 그럼 노숙자들이 아주 허름한 아주 굶주린 상태에서 어디서 이제 피자나 햄버거 같은 것들을 이제 사다가 누가 줬는지 그걸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젊은 유튜버가 그 옆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야, 네가 먹는 피자 좀 나 좀 다오. 나눠 먹자는 얘기예요. 이 양반은요, 그거를 처음 3끼 중에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 굶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답할 가치가 없지요. 그렇죠?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놈아 하면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등을 돌리고 그냥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냥. 응? 근데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 이 친구가 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같이 이렇게 먹다가 일어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몇백 불을 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돈을 받고 놀래면서 울어. 생전에 자기가 그런 돈을 처음 받아보니까 막 흐느끼면서 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슈퍼에 가서 잔뜩 이제 비닐백에 과일, 뭐 빵, 그리고 음료수를 사다가 그 동료 노숙자에게 그걸 또 나눠줘요. 자, 그냥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나눔과 섬김이 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오늘 이 여인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은요,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12절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다.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야, 너에게 먹을 거 있으면 나 좀 다오. 그러면요,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못 있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난 떠들어라. 아주 가뭄 가운데 미친 사람들 많이 있구나 하고 그냥 주워서 그냥 자기 집에 가서 말없이 그냥 따라오든 말든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에게는 너를 줄 음식이 없어. 나에게 있는 것은 조그만 이 곡물과 기름 한 병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너무 적은 이 양이라 내 자녀가 오늘 먹고 우리는 죽어갈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그 당시 신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진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뭐 있어. 그리고 물을 달라고 그랬지 앞전에. 그러면은 물이 있어도 이 가뭄 가운데 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 방울의 물도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있는 것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이 없는 분인 거예요. 거짓된 자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성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인간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쓰지 입만 열면 여러분들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은 쓰고 싶겠어요? 세 번째는요, 극심한 가난의 환경이 축복의 환경이 되었어요. 이 여인에게. 자,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이 그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집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잖아요. 이 사람이 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이거 놀라운 축복이죠. 이 축복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극심한 가난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축복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부유하고 넉넉하고 여러분 문제가 없다라면 여러분들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까요? 저부터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아니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존재가 내 삶 가운데 왜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통해 변화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그 상태는 대부분 환경적 가난이 올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환경적 부유함이 오게 되어지면요, 심령의 부유함이 와. 아쉬운 게 없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 왜? 세상 것으로 그냥 다 배불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같이 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부자가 다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배고파 봐야지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음식 투정할 때 옛날 사람들은요, 밥을 안 먹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굶었다 먹어보세요.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맛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꿀송이같이 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의 말씀에 줄인 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준비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보장하는데 200% 300% 말씀이 말씀 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오늘 헐레벌떡 일어나 보니까 늦었어. 눈곱도 안 띄고 그냥 빨리 그냥 후다다닥 오고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는데 정신은 비어 있어. 그리고 정신이 이제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지금 빨리 날씨가 오늘 끝내주는데 빨리 끝난다면 오늘 누구 만나서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오늘 골프 쳐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좀 막 교차되면서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까 안 들려올 거야? 들려오는 게 기적이요. 뭐예요? 심령의 차이인 거야.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비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여인의 환경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들이, 모자람이 복인 걸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유 어떻게 안 됐네, 그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앞에 서 있는 거야. 믿음만 주어지면 이 고난이 곧 나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야. 이 여인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넉넉함, 문제가 없어.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왜 그렇습니까? 넉넉함 때문에. 이 넉넉함이 결국은 근거는 뭐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뭐 손해볼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 할 수가 있는데, 부자는요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부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아프리카의 원숭이를 잡는 사냥꾼들은요, 이 원숭이의 특성이 뭐냐면요, 원숭이들은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를 갖다가 입구는 좁은 항아리에 안에는 호리병같이 넓은 그 항아리를 만들어 거기서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이 음식을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냄새를 맡고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그 간신히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제 음식을 딱 주인다는 거예요. 딱 주워보니까 감각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그 음식을 딱 주워가지고 이제 빼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안 빠지는 거야. 그럴 때 사냥꾼들이 뒤닥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원숭이가 이 손을 딱 빼가지고 음식을 넣고 손을 빼면은 손이 가벼워서 도망갈 수가 있는데, 나무를 타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걸 안 넣는데요. 안 넣고 이거 무거운 걸 끌고 다니려니까 이게 도망 다닐 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잡혀서 사냥꾼의 이제 먹잇감이 되어진다는 거죠.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 것 내려놓으면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 여인이고 그 여인 되었을 때 이 동일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지금 마지막 신약인데 그걸 달래. 어떻게 알겠는지 정말 귀신같이 안 거예요. 그걸 달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걸 아주 그럴싸하게 너 그거 주면은 너희 가문 가운데 그 기름과 그 곡물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계속 하나님 채워줄 거야. 100% 이거는 사기성 발언이잖아요. 사기꾼들이 이야기하는 수법이잖아요. 똑같잖아 지금. 그 이야기 딱 들으면 이건 100% 사기꾼이구나 이거. 요즘에 가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등쳐먹고 자기 배부르려고 한 끼라도 먹어서 생명을 연장하려는 사기꾼이 많다는데 바로 당신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 기가 막혀. 그 말대로 순종을 하는 거야. 이야, 영철사 같아서는 100% 안 하지, 그렇죠? 나라도 안 해.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미친 시지. 이게 정말 이런 놈들이 정말 정말 악해도 이런 악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그 말로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 말씀이 다 선포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눈초리가 보면은 누가 은혜 받고 누가 은혜 받지 못하는지 다 눈에 이게 보여져. 오늘 졸음 아니면 그냥 무감각 아니면 바로 입력, 은혜 다 이게 여러분들 느껴져. 근데 한 말씀을 그대로 막 옵세트하고 그냥 은혜가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9절인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요 이야기를 딱 듣게 되어지면 언뜻 봐서는 엘리야가 오기 전에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실 말씀인가?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게 아닌 거예요.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계시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오늘 네가 가서 사르밧 쪽에 가 그럼 한 여인을 만날 텐데 네가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할 때 내가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내가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 감화, 결단을 시킬 거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지 않는 말씀인데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야.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정말 뭔가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의 감동과 감안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와 지성으로는 도저히 순응할 수 없어. 따라갈 수 없어. 그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 나는 그냥 미친 척하고 나는 세뇌돼서 할 수 있다지만 내가 세뇌되더라도 내 자식의 눈초리 보면은 간절하게 먹거리를 찾는 그 자식을 보게 되어지면요, 생각이 금방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적고 여기에 완전히 모험을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있을 때 순종.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목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목사들이 가장 회의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강단에서 생명을 걸고 외쳐도 성도들은 변화하지 않고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참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한 것 같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누굴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에 믿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계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대부분은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로와 통로와 질서가 없으면 목사 하나님 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다 계시를 주시면 되잖아요. 다 각자에 맞는 처방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일날만 딱 되지만 9시에 모든 지각을 다 열어서 내가 너희들에 맞는 처방과 계시를 줄 것이다. 기다려라. 목욕 제기하고 흰옷 입고 무릎 꿇고 기다려. 하면 그 시간에 무릎 꿇고 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번쩍번쩍하는 뭔가 계시가 딱 와서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왜?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도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할, 정치고 뭐고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그냥 말씀 있는 그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할 뿐이에요. 저는 주신 이 말씀을 전할 뿐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먼저는 하나님, 그 후는 나예요.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신앙은 항상 뭐든지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뒤바뀌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원칙을 떠났다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오죠.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확 바꿔놓으세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먼저와 그 후야. 우리가 항상 먼저를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힘들어. 왜? 이 세상은 나 중심의 삶이잖아요.
내 자녀, 내 가정, 내 자식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게 우선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우선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자기를 생각하고, 아니 자기를 포기했어도 자식을 생각하면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식을 먹여야 돼요. 주의 종을 섬겨야 돼요. 주의 종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자식을 먹여야지 지금. 자식이 죽어가겠다고 지금 바지통 붙들고 늘어지고 지금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거절하고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먼저와 그 후를 구분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게 원칙과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자녀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라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종잣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마중물로 받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그것이 딱 정립이 되어지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는 너무나 우리는 배우고 싶어 하는데 영적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어디서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가르쳐주겠어요? 학원에서 가르쳐주겠어요?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가르쳐주겠어요? 말씀에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형통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것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먼저 자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나와 자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는 뭐예요? 그 후는 소망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바쳐 넘겼더니 그 후는 죽어갈 수 없는 밖에 없는 환경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환경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동의가 안 되어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째는요, 먼저 드리지 못할 상황에 드리는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먼저 드릴 수 없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헌신이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드리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예배하는 것, 당장 급한 일이 생겨보세요. 예배가 우선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급한 일이 우선이 될 수 있어요? 그 급한 일은 우선이 되어져요. 예배 참석 못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한 거예요. 물질,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드려야 될 작정헌금들 드리려고 했더니 다른 것에 더 지금 목돈이 필요해? 그러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먼저 어디를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우세요. 근데 여기가 지금 구멍이 나가지고 이걸 먼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채워? 그럼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날, 앞으로 계속 좀이 먹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은 할 수 없는 가운데.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울며 순종하는 거야. 자식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내가 이 자식 마지막 이 자식을 먹일 텐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마음의 심정 어떻게 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막 우리가 기뻐서 할렐루야 막 신나서 헌신하는 헌신도 우리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슴을 움켜잡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요, 놀라운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산기도를 갔는데 저번 주에 그 산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양쪽이 다 타가지고 그냥 생명체가 다 새카맣게 다 그냥 타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새카만 바닥에 이 녹색의 그 줄기가 세 줄기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까만 곳에 녹색의 그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야, 저게 저절로 우연히 죽어가는 땅에 생명이 나오겠니? 저 죽어가는 죽은 땅에 뭐가 지금 심겨졌던 거예요? 씨앗이 심겨졌잖아요. 씨앗이 심겨졌잖아요. 근데 겉은 다 타서 생명체가 다 죽었는데 그 죽은 땅에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왜?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고 이제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곳에 줄기가 올라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죠?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 물질들, 내 삶들, 이게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 여인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가뭄 내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먼저는 적게 드렸는데 후에는 풍성하게 얻었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보니 엘리야가 요구했던 떡은 뭐예요? 오늘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너 있는 떡 다 그 음식 다 만들어서 내게 갖고 오라고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면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만 보면 돼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 여러분 전부 아니에요. 네 마음을 보자는 거. 이거 작은 걸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을 작지만 이 여인에게는 전부예요. 많은 것에 일부를 띄워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적은 것에 또 이 일부를 띄워주는 것은요, 이게 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것을 띄워줬는데 오늘 하나님께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1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엘리야까지 살리시네. 아멘. 그리고 자기 식구는 그건 기본이고, 자기와 자기 식구는 기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살아가는 주의종까지 섬기는 복을 이 여인이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복을 누리고 싶지 않아요? 나도 풍성하고 이 풍성한 걸 통해서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 섬기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대로 되어지길, 물르는 것 없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고. 맞아요. 하나님 이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드린 것대로 거두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가루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더니 가루와 기름이 넘치는 거야.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세요. 저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구나.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내 가진 것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목사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제 시간과 물질과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끝낼게요. 왕의 재정이라는 그 재정학교를 하는 예수 전도단 출신 우리 김미진 간사님이 있어요. 왕의 재정 2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큰 사업을 하다가 50억의 빚을 졌어요. 다 파산되어졌죠. 그 파산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축복 주신 그 돈을 내가 잘못 사용했구나. 그리고 그 재정을 안 다음에 하나님이 사업을 하게 하시고 그 50억의 빚을 다 갚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갚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그분이 다 파산하고 50억의 빚을 지고 부자가 가난하게 되어진 거죠. 집은 인천인데 사업장이 일산에 있었어요. 일산에 2평짜리 안경점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몇 번간을 타고 인천에서 일산을 가려더니 2시간이 넘는 거예요. 뭐 어느 때는 막 거의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미정 간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차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를 주세요 하면서 10달 동안 부지런히 모아서 500만 원을 모았어. 500만 원을. 그래서 400만 원은 그 당시 마티즈 중고차를 사고, 그리고 100만 원은 뭐 세금과 보험료를 내려고 딱 준비한 거예요. 야, 이제는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편안해지겠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진아, 너 500만 원 있지? 불안함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너 시국에 선교사 누구누구 선교사 있지? 얘 있지요? 너 그 선교사에게 네 500만 원을 다 흘려보내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무지에게서 모든 선교하는 교회라 다 아멘.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다시 기도해보면, 이거 내가 좀 감정이 치우쳐서 그런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그 얘기를 확신을 주더래.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더래.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500만 원을 그냥 헌금해, 그냥 선교비에 보냈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고생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전화가 온 거야. 아주 친한 친구예요. 미진아, 오래간만에 한번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려고 부르더래. 갔더니 더 시험이 든 거야. 자기 남편 사업 잘된 이야기를 막 통해서 자기가 일본 1억이 넘는 차를 산 이야기라는 거야. 자기는 지금 차 500만 원 차를 그것도 없어서 지금 400만 원 차도 없어가지고 지금 걸어다닐 판인데, 1억이 넘는 차를 샀다고 막 그냥 자랑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뻘떡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 미진 간사를 딱 잡더래. 미진아, 잠깐 앉아봐.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 차를 너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 아멘들 안 하세요? 여러분께 아니니까. 1억이 넘는 일본 명차를 손에 딱 쥐어주대요. 400만 원짜리 마티즈를 살려고 했는데 1억이 넘는 차를 갖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근데 그 차를 딱 받는 순간 부담이 확 오더래. 이거 유지는 어떡하고 기름값은 어떡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 이 차는 내가 감당 못하고 네가 전에 타던 그랜저 있지? 그거나 타오. 그래서 그 그랜저를 받아서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공짜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있는 재산 다 바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 하세요. 근데 그 일에 너무 여러분들이 막 빠져가지고 있다 보면요, 돈은요 굿이에요. 굿. 아멘. 돈은 굿. 좋은 거예요. 즐겁고 기쁜 거예요. 돈 있으면 즐거울 수가 있고요,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좋은 것 때문에 베스트, 최고와 최상의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좋은 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최상의 것,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영적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돈이세요?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왕은 세상이세요? 오늘 그 먼저와 그 후를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